그리움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때 찬양으로 먼저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마음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마음판에 새겨지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찬양만 해도 사실은요 은혜가 돼요. 그래서 특별히 저도 이제 찬송가 좋아하지만요 옛날 찬양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뭐 좀 비트 있고 요즘 이렇게 감성적이고 요즘 그 CCM 곡들도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게 있어요. 업 앤 다운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고조했다가 잔잔해졌다가 빵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가요들도 그렇잖아요. 가요들도 요즘은 뭐 편곡을 많이 하죠. 옛날 곡들을 편곡을 해서 이렇게 막 세게 부르다가 잔잔해지다가 또 빵 터졌다가 아무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 CCN도 그런 걸 따르는데요. 뭐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뭐 기도곡 전에는 뭐 그렇게 하면은 이제 기도로 나아가기가 또 편리한 것도 있지만요. 근데 뭐 옛날에 되게 간단한 곡들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간단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세요? 그런 찬양 불렀을 때 굉장히 간단한 찬양이었는데 그냥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뭐 찬송가도 예수의 보혈은 뜨뜨뜨뜨 아무튼 그런 찬양 너무 좋은 것 같고 아무튼 찬송만 해도 뭐가 되느냐 심령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어지고 또한 말씀을 받기 전 그런 또 하나님 앞에 또한 거룩한 상태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뭐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멈추지 않아야 되죠. 근데 오늘 이 137편에서 그 여호와를 기억하며 웁니다. 어떤 존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찬양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노래를 사실 뽑아보라는 거예요. 노래 한번 뽑아봐라 하는데 노래 못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재주를 차라리 걷어가 주시옵소서. 야 재주를 부리지 말고 찬양하지 말 노래하지 말고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하여금 자기의 그 지금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지금 어디로 끌려왔느냐? 바벨론으로 지금 끌려온 거예요. 좀 우리 한번 볼까요?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우는 거예요. 지금 막 우는 것이요. 근데 지금 울면서 찬양하라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우는데요. 악기가 있지만요. 그 지금 너무나도 마음이 안 좋은 상태. 그래서 악기를 어디다가 걸어요?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찬양 노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버드나무에다가 그냥 악기를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찬양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찬양이 되겠어요? 너무나도 슬프죠. 물론 그런 와중에도 찬양을 하는 게 맞지만 근데요 그 이후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조롱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그 포로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야 너희들 한 가락 뽑아봐 이러는 거죠. 야 너희들 우리 앞에서 한번 너희가 그때 옛날에 너희의 신들을 경배하던 찬양 있지 않냐? 그거 가지고 너희들 수금을 들고 한번 한 가락 뽑아봐라. 그러면서 이제 조롱을 하는 거죠. 차라리 이렇게 하면 찬양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지금 이러한 가운데 이제 거절하겠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하면서 차라리 수금으로 아예 내가 노래를 안 하는 걸 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항상 이 이방 땅은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벨론 하면요 여러분 이 바벨론은요 얼마나 그 화려한 도시입니까? 화려한 도시입니다. 얼마나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이 세상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과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즐거운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요 그들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항상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아니요, 우리를 조롱한다고요? 뭐 하면서 우리한테 날마다 야 너네들은 뭐 모이지 마 뭐 이렇게 한다고요? 아니요, 그들은 항상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나, 어떤 말을 하나, 어떤 행동을 하나. 그래서 옛날부터 저는 항상 이 이름이 문제였어요. 이름이 항상 방패막이도 됩니다. 때로는 저한테 뭐 제가 알바를 해도 술을 좀 권하는 것들을 자제를 하세요. 왜냐, 이름 자체가 요셉이고 숨기지 않아요. 뭐 숨길 수가 없어요. 항상 물어봐요. 세례명이냐, 너의 부모님의 누구시냐, 너희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냐, 항상 묻거든요. 그러면 뭐 아버지는 목사님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저는 거짓말을 못 합니다. 왜요? 이름이 요셉이잖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법한. 근데 아무튼 세상 사람들은 계속 요구를 합니다.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이냐? 너희가 진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맞냐?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다시 요구를 합니다. 야, 너희들이 그 가진 재능, 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누구를 찬양해봐라? 우리를 찬양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날마다 그런 지켰던 성실함과 그 모든 것들로 우리의 회사에 나와서 우리의 회사를 위해서 기여해봐라. 야, 교회 나가지 말고 여기 와서 우리를 경배하고 우리를 찬양해보라고 합니다. 근데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화려한 문명과 그리고 또한 그 화려함과 또한 그에 따르는 보상들이 있지요. 그것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재주로, 하나님을 높이던 재주와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은사를 준 목적과 이유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고 거기에서 그 화려한 문명들을 찬양하고 높이기 시작합니다. 눈이 돌아가지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상이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뭔가 화려한, 물론 뭐 금으로 치장되어 있고 했겠지만 그 뭐 지금 바벨론에 있는 신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렸던 그 어마어마한 그 건축 양식들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은 그냥 단순히 그냥 바벨론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문명을 그냥 함락되지 아니하는 요새라고 했어요. 그만큼 견고한 성읍과 그 엄청난 문명을 누렸어요.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야, 우리가 지금 섬겼던 것들이, 야 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눈이 돌아갑니다. 아, 그 즐거움에 마구마구 놀아나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7절.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기억하시고, 137편 7절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이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렸지요. 하지만요,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그 지금 바벨론을 멸망시켜 달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곳에서 바벨론을 향하여서 노래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이상한 요구들이 계속 옵니다. 아니요, 어쩌면 합당한 보상을 준다. 그리고 문명 그 화려함과 어찌 보면 너무나도 더 뛰어난 그 문명들이 우리를 날마다 사로잡게 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그 성전, 그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7일입니다. 그리고 시간으로 따지면 168시간입니다. 물론 여기에 새벽 예배 나오시고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168시간에 1시간만 예배 드리다 갑니다. 근데 여러분, 168시간 중에 1시간만 예배 드린 그런 전통들이 지금까지 200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167시간이 이기지 않습니다. 1시간으로 말미암아서 167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 비록 살아갑니다.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지요. 돈을 벌어야지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진 않습니다. 그곳에서 비록 살지라도 그 한 시간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요, 한 시간 예배를 드리잖아요. 167시간을 버틸만 합니다. 167시간을 살아갈 힘을 한 시간을 통하여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2시간, 3시간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몇 시간 안 되는 시간 가지고 더 많은 시간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찬양하라. 너희가 나로부터 시작되었다. 나만을 경배하라. 아니요. 그곳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뭐 대단하다고 왜 그 11시가 넘었는데도 여기 주변에 사는 청년들한테 제가 저 밖에서 전화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조금 늦더라도 오라는 거예요. 뭐가 됐던 간에 분별하여서 시간을 드리고 그 1시간 애써서 드리고요. 167시간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젖어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벨론 문명이 그냥 세상이라고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벨론은요 사실은 그 전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수르 성경에 진짜 자주 등장하지요. 아수르 족속. 근데요 아수르 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애굽이라는 거대한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아수르 족속, 아수르 제국이라 치면 아수르부터 출발한다고 봐요. 사실은 저는 애굽부터 출발한다고 보는데, 아무튼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국이라고 하면 굉장히 넓은 땅덩어리를 차지했죠. 근데 그 아수르가 멸망하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서느냐? 바벨론이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문명을 구가하던 그 문명이에요. 수학적으로도 건축학적으로도. 근데 그 모든 문명과 수학적 모든 공식과 문명들이 어디로 다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페르시아 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 중동 일대와 유럽 지역을 패권을 다 페르시아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어디 나라가 들어서느냐? 페르시아까지 잘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그리스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스 제국. 그리고 그리스 제국을 이어서 바톤 터치를 누가 하느냐? 로마가 이어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벨론 오늘 우리가 읽고 있지만 바벨론의 문명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로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로마의 모든 문명이 어디까지 지금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시대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 여러분 아라비아 숫자 어디부터 왔다고요? 로마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있었던 수많은 헬레니즘. 여러분 영어가 헬라어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헬라어를 잘하게 돼 있어요. 헬라어를 잘하면 또 영어를 잘합니다. 비슷해요, 되게. 시제도 그렇고요, 스펠링도 그렇고요. 좀 꼬리꼬리하다고요? 아니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부터 문명과 수학적 그리고 로마 철학 아시죠? 그때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 양식, 유럽의 대부분의 건축 양식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 아십니까? 로마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여전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세상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은요,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이 바벨론을 노래하라고 합니다. 아니요, 문명을 노래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곳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그들을 노래하고 그들을 높이는 게 우리 인생 그리스도인들의 목적과 인생의 그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한다고요? 그 수금으로 너희가 나를 찬양하라 노래하라 할 때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누구한테 와야 되는 거냐입니까? 누구한테 와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움으로 노래하는데요, 누구 앞에 와서 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와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비록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그 세상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입니다. 그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우리 8절 137편 8절 우리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아니요, 여기서는 멸망할 딸 바벨론이지요. 멸망했습니다. 그리고요, 이미 그 바벨론을 세상이라고 말한다면 세상, 멸망할 세상아. 세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 멸망합니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쭉정이는 딱 걸러다가 어디다 넣어요? 지옥불에 넣습니다. 그리고 알곡은 딱 걸러다가 어디로 넣습니까? 다 천국으로 다들 집어넣는 거예요.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히 분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저들이 시킨다고, 저들이 좋아한다고, 아니요 보상을 준다고 그것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너무나도 반짝반짝거린다고 그것을 다 쫓아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러지요. 우리가 이 1시간 뭐 한 번 어떻습니까? 안식일 이때까지 잘 지켰는데 주일 성수요. 요즘 너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제가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잖아요. 근데요 어디 갔대요. 근데 부모님이랑 같이 갔대요. 그 부모님들이요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닙니다. 직분자들이에요. 제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뭐라고 한 소리 하고 싶은데 시험 들까봐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옛날에는요 주일 성수요 철저했습니다. 주일 성수라고 얘기했어요. 성수. 여러분 1시간을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아무렇지 않다고요? 아니요. 그건요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167시간 살아가지만 우리는 구별된 존재이고 그 속에 녹아 들어가서 살아가지만 분명히 구별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이 세상은 멸망하지만요 성도는요 멸망할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알곡으로 택하셔서 천국 곳간에 넣으신댔어요. 근데요 우리가 저 쭉정이와 똑같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 지금 있지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기에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으로 우리를 보낼 것을, 우리를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다시금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낼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갔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다들 한국 땅에서 살아갈 때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지옥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니요. 천국에서 온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보낸 존재들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그네 인생길 다 끝나고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 뭣도 마치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일을 할 때 또한 세상에서 일하는 그런 또 친구들과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까? 비록 세상에서 살아갈지라도 그리스도인들답게 정말로 구별되어서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응답하시고 더해 주는 축복이 넘쳐남을 믿습니다.